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두신 그 놀라운 진리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하나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담았고 눈물을 담았고 간구를 담았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눈물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슬픔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5번 동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회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면 항상 죄에서 건진받는 것을 생각하죠. 예, 맞아요. 구원의 하나는, 구원의 일부는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아마 내일 저녁 때 살펴보겠지만, 예, 그것은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또 무엇은 안 믿는가요? 우리는 안 믿어. 이건 우린 믿어.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는 사람들,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는 사람들인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나요? 그러진 않겠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자꾸 죄에서 건진받는 것, 그냥 그것만을 생각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성경을 골라라. 그 다음에 주저함없이 2권을 고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복음의 정수, 구원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의 접근 방식과 에베소서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는 인간의 완전한 절망과 처참한 죄, 하나님의 진노,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 그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즉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된 그 구원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원한다면 어떤 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2권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겠지요. 사실은 2권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이번에 그렇게 시간이 되지 않고 그 중에 한 권을 골랐어요. 그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수예요. 클라이막스. 물론 로마서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봤지만 아니요. 에베소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로마서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정수는 마치 결혼식 할 때 그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 복음의 정점, 절정에 있는 그 엑기스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를 얼마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년 전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1년 동안 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11개월 반 동안 에베소서를 설교했거든요. 근데 3장까지밖에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1년을 해도 다 끝내지 못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우리가 5번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자세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몇 가지 진리들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했듯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상황, 역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해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준비가 되신다면 꼭 펜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아,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맞나?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 표시도 해보고 또 적기도 하시고 의심도 해보시고, 아, 이게 정말 맞나?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이 시간을 살펴가고 싶습니다. AD 32년이에요. 약 AD, C는 라틴어로 대략이란 뜻이고요. 약 AD 32년에 사도 바울은 사내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전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권을 사용해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배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서 약 14년이 지난 어느 날 AD 약 46년경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부름 받았으면은 바로 사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다음에 무려 14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 기간 없이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좀 다루면 좋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사도 바울 1세 한번 다뤄드릴게요. 지금은 못 다룰 것 같습니다. 46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드디어 1차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1차, 2차, 3차. 그 3번의 전쟁을 무려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약 57년경에 전도 여행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10년 동안 이 당시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숙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전도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고린도서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에 한 번 감한 매라는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40, 이게 법정이에요. 이 사람 매 40, 그건 사형이에요. 대개 이 당시에 40대를 맞고 죽지 않아요. 25대, 30대가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대라는 것은 사형이에요. 거기서 하나를 감했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그래? 너의 신이 너를 살려준다면 너 살아라. 되게 죽어요. 30대를 맞으면 뼈가 으그러집니다. 뼈가 탈골돼요. 뼈가 부러져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았어요. 돌을 1번 맞았지요. 배가 3번 파손됐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3번의 전도행을 하는 동안에 쉽지 않았어요. 그냥 잠자리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길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물집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았어요. 돌을 맞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돌에 맞았지요. 사람들이 이거 죽었어, 마을 밖으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죽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당했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심지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3번이나 파손했대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1년에 비행기를 150번 이상 타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한번 추락했어요.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배가 파손됐어요? 여러분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트라우마, 그 모든 것들이 이 기간 동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쟁을 약 57년경에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마 1차, 2차, 3차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3차 전쟁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쉬는 걸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게 죄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마땅히 쉴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수많은 방해와 위협 가운데에도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분 쉬어도 되지요. 근데 웬걸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잡혀요. 억울한 누명 쓰고요. 그 누명이 뭐지요? 이방인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한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구역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나와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꼴보기 싫어하자 잡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잡아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그리고 나서는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해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세 총독과 왕에게 재판을 받아요. 기억나세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나오질 못해요. 사도 바울,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로마에게 항소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모두 동의해. 맞다, 너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 다 인정해요. 그러고 나서는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서 무려 2년, 그러니까 즉 4년의 투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감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하 감옥, 그 쇠창살이 있는, 족쇄가 채워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법으로 말한다면은 가택연금인 것 같아요. 그 집을 구해서 그 집 안에 갇혀 있지만 집 밖으로는 못 나오는, 이해되시죠? 그러나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가요? 그 집을 본인이 구해야 돼요. 본인이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심정이에요. 돈을 벌 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누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재정의 압박. 여러분, 10년 동안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어그러졌어요.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뼈 한번 부러져 보셨어요? 여러분, 뼈 한번 붓는데 6개월, 7개월, 어떨 때는 1년 걸려요. 굉장히 예민한 곳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 거친 몸, 다친 몸을 이끌고 복음 전도를 했어요. 누명 썼어요. 잡혔어요. 무려 4년이나 투옥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 소문들과 수치스러운 소문이 돌아요. 야, 사도 바울이 정말 죄가 없다면 왜 안 나와? 그래, 4일, 4주, 넉 달은 그렇다 치자. 야, 4년이다, 4년. 뭐 있어? 반드시 뭐가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요. 극심한 피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대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봉사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한 대가는 고작 투옥이에요. 매맞음이에요. 뼈가 부러짐이에요. 여러분, 발 뻗고 잘 수도 없어요. 그 재정의 압박.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요.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동안에 무려 2년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전했던 곳, 바로 에베소에서 소식이 들려요.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사역했던 그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려면 힘이 나겠지만 아니에요. 다른 어느 곳도 에베소처럼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없어요. 에베소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 1년 6개월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무려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소식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큰일 났습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분열되려고 해요. 교회가 깨어지려고 해요.
그 음란한 죄들, 여전히 거짓 교사들의 놀아나는 그 교회들, 여러분 그 모든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소식을 다 들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서예요. 성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역했어요. 근데 그 대가는 뭐죠? 투옥이에요. 억울한 누명이에요. 뼈가 어그러져 있어요. 거짓 소문들, 그 수치스러운 누명, 사역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성경 보지 말고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니네 해도 너무한다 진짜. 니네 지금 어떻게 너네들이 그럴 수 있니? 내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너를 사랑했고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교회는 몰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화를 내면 안 되나요? 아이 되지 왜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짧은 인사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짧은 인사말을 빨리 전하고 이제 원래 하고 싶은 말을 바로 그 다음에 해요.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었던 첫 마디는 뭐냐면은 1장 1절이 아니라 1장 3절 첫 단어입니다. 찾지 마세요. 그걸 상황을 보셔야지만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1장 3절의 첫 단어, 그 처참한 상황, 억울하고 누명. 아니 뭡니까 하나님, 나 한눈을 팔지 않았어. 내가 10년 동안 맞아가며 주의 복음 증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져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은 제가 인사말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글을 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다음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처음으로 튀어나온 말이에요.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문장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입버릇일지도 몰라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사람. 어디 집회를 갔더니 갑자기 성도님들이 막 떠들더라고요.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그랬더니 한 분이 올라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조용하세요 라는 말 대신에 할렐루야를 썼나 봐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할렐루야는 뭔가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뜻이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차 전쟁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때리기 전에 먼저 완전히 발가벗겨요. 그리고 나서 때려요. 여러분 맞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벌거벗긴 채로 맞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두드려 맞은 다음에 감옥에 사람이 쳐넣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뭔가요?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를 기록했던 동일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습관처럼
찬송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었어요. 만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할 거예요. 바울,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화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보세요, 그것 조금 맞았다고, 그것 조금 억울하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나에게 이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문할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반문할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있는데. 그게 바로 1장 3절부터 14절이에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원망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를 알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첫 번째 열쇠는 1장 3절부터 14절을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펜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1장 3절부터 14절 이제 들어가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1장 3절부터 14절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스스로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에 12구절로 구분되어 있어요. 12구절로.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긴 12구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동사가 여러 개가 나와요. 형용사, 부사,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은 반드시 교역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복음주의 안에, 건강한 복음주의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은 2개에서 3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준비되셨어요? 1장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에는 12구절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몇 문장이라고요?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게도 3절부터 14절 안에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1절하고 후렴하고 2절하고 후렴하고 3절하고 후렴해요. 그 후렴구가 여기에 3번 나와요. 우리 후렴구를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펜 가지셨다면 성경에 여러분이 직접 표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후렴구가 나오는 것은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장 6절. 이는, 아직 밑줄 치지 마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이 다음 밑줄 그으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 영광, 찬송.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후렴구가 3번 나와요. 6절, 12절,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3절부터 14절을 후렴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문장이지만 후렴구를 중심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3절부터 6절,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 세 번째는 13절, 14절.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내용이 뭘까? 내용은 쉬워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내용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장 3절부터 6절,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13절과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즉, 그러므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내일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구원의 핵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부요함과 모든 풍요함과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온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물 위아래 나눠질지어다,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베다니 무덤가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저기 가서 저 이주영 구원해,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저기 복된 교회 저 집사 그냥 구원해 와, 그러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온 힘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을 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1장 3절에 그걸 말하는 것이,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모든, 그리고 주시되. 여러분, 주시되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지금 시제가 명확하진 않지만 헬러 성경을 만일에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미 주셨다라는 완료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완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셨는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만일 복이 부족해서다라면 여러분, 매일마다 나와서 복을 구하십시오.
복이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니요,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문제가 있나요? 복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자꾸 그러냐면요, 아니야, 나는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내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질병이 이렇게 된 것은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복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미 내 손엔 주어졌어요. 문제는 뭔가요? 그 복을 도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기도가 달라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내 손에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이미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을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기도가 1장과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을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쌓아놓지 말고 그 복을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제 더 중요한 거, 그 구절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무 데서나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제 질문할 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가 이 땅에 사는 때 필요한 그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가? 어디 가서 맛볼 수 있는가? 어디 가서 누릴 수 있는가? 어딜까요? 제가 다시 한번 1장 3절을 암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세요. 어떤 기가 막힌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1장 3절을 암송할 테니까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디서 받는 것일까? 어디서 누리는 것일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아무 데서나 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이 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맛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은데, 나도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내일 저녁이에요.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기억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열심히
쓰세요. 모이를 힘쓰셔야 돼요. 코로나 이제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를 힘쓰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 주 예수 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 의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 아까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이 지금 심약하고 병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도 주셨어? 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근데 이 문장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누가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예요. 누가 주시는가?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내게 필요한 이 복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오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 내 기도만 응답되면 되나요? 그러면 산으로 가세요. 돌 앞에 가세요. 무당을 찾아가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필요한 이 소망, 이 거룩함과 순전함, 내게 필요한 이 복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어가 되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뭔 줄 아세요? 비극? 이것 말씀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세요. 비극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죄를 범했어, 악을 범했어. 그 악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 뭔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가시면 아무리 물을 파도 끊어지지 않는 옹달샘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파도 끊어지지 않는 그 샘.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내 백성이 악을 행했어. 그 악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거야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어.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처참해요. 두 번째,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절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버려요.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파요. 손으로 파요. 옆에 물기가, 습기가 스며들어. 겉봐. 파면 팔수록 습기가 스며들어요. 겉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 습기는 절대로 고이지 않아요. 쉽게 사라져요. 좌절하고 또 파고, 좌절하고 또 파고 또 좌절하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게 필요한 소망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절대로 없어요. 내게 필요한 소망, 여러분,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누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은 그냥 욕심, 이기심, 음란함,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에요. 하나만 더 살펴보세요. 말씀, 이사야, 앞으로 가시면 이사야 58장이 있죠. 우리가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도 항상 만족해요. 모든 가뭄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가뭄의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뼈가 견고해요.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의 결과,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주어입니다. 주어. 도대체 누가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것인가? 누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인가? 누가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인가? 누가 나를 물된 동산같이 하시는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뀐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목사님, 나를 기도해 주세요.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상담하면요, 답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을 거 알아요. 왜요? 그 인생의 주어는 늘 자기예요. 자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어는 늘 돈이 나를 다스려요. 돈이 안 되면 안 되죠. 기도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닌 것이에요.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소망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맸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감옥에 있다고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복은 뭘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경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말은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곧, 그러니까 즉이에요, 즉.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와 에베소를 같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그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선택하셨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이건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이 다음 단어예요. 사랑 안에서 라는 단어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왜냐하면 영어로도 in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아내를 의미하는 전치사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요. 이 동일한 전치사는 공간을 쓸 때는 아니라고 돼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도구로도 번역이 돼요. 그럴 때는 의로로 번역됩니다. 의로.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는 어떻게도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사랑 의로로 번역이 돼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요? 사랑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치자. 그분도 나한테 질릴 거야. 그분도 나한테 언젠간 실망할 거야. 내 모습 보면은 깜짝 놀라서 실망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변할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죄를 지는 거 본다면, 내 악한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실망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버리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랑 중고등부 학생들 사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청년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있다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만일에 그 아이의 이름이 영희라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영희로 창조하셨는데 그 아이는 영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늘 부모님이 말하는 것은 옆집 애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늘 옆집 아이가 되려고 노력해요. 자기 모습을 버리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긴 다 전교 1등만 모였죠? 그래도 우리 잘 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일평생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끝나요. 아, 사람들은 저런 사람 좋아해. 저런 외모를 좋아해. 키도 저래야 돼. 몸매도 이래야 돼.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치자.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히 질릴 거다. 분명히 실망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성경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 한번 잠깐만 보세요. 시간이 벌써, 제가 10분 안에 마칠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말라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장 2절 제가 읽어봐 볼게요. 말라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읽으셨죠? 자, 만일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딱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복된 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뭐라고 반응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세요?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해 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세요,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해?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했어? 내가 도와달랄 때 도와줬어? 안 도와줬잖아.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사랑한대? 라고 따지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거 해달라 했잖아. 그거 안 해준데 뭘 날 사랑한다고 말해. 만일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면요. 엄마가 아이패드를 안 사줬잖아. 아이패드 비싸요. 패드 비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엔 제가 알아요. 그거 자녀들한테요 요구할 때마다 턱턱 사주시는 부모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중엔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그거 사주려면 몇 달 동안 뭐 해야 돼요. 안 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엄마 하나 뭘 사랑해? 그 남들이 믿는 다 그 교복, 그 브랜드 내가 그거 있다고 입고 싶다고 했잖아. 얼마나 창피해두지 알아? 무슨 이제 와서 사랑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예요. 우리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나가시겠어요? 제발 그러지 않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기도 제목이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안 믿어도요, 자기 소원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소원 가지고 따질 건가요?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건 그냥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지 보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이요,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우리 이제 우상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말해요. 왠 줄 아세요? 그때는 우리가 잘 살았어.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재밌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 당신 안 섬겨. 당신한테 예배 안 해. 11조 안 해. 헌금 안 해. 예배 안 드려. 우상 섬길 거야. 알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길 때는, 전보로 다닐 때는 그래도 잘 살았어. 그거 다 멈추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져볼까요? 정말인가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우상 섬길 때도 좋았다고요? 아니요. 그건 100% 거짓.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섬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겁도 없이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 웃긴 신이지. 안 섬겨! 여러분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 무슨 내 남편이야. 옆집 남자는 더 많이 벌어다 주더라. 나 옆집 남자랑 살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으세요? 그게 유쾌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삿대질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보세요.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는데 남편이 내 쪽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고개 돌리지 않아요. 여보 화난 거 있어? 나한테 뭐 화났어? 한번 봐줘. 귀뚱으로 안 들어요.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정말 버릇없이 삿대질하며 욕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돌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지 아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마땅히 쓰레기처럼 죽어야 되는 사람들 건져내서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따위예요. 나 당신 안 섬겨. 웃기고 있어. 나 우상 섬겨.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옛날에 다 성경 들으셨어요. 제가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스르다는 말은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쌍욕한다는 뜻입니다. 쌍욕했다는 뜻. 누가요? 인간이 겁도 없이 하나님에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그 등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 손을 벌리시는 거예요. 나 한 번만 봐. 나 한 번만 봐. 그때 그 기도 제목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 기도 제목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너한테 독이야. 절대 복이 아니야. 여러분 그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나 한 번만 쳐다봐. 그냥 손을 내민 것, 손을 내민 것. 그러면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한 거 후회 안 해. 내가 그래도 내 마음 너에게 준 거 후회 안 해.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 치자.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실망할 거다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다 그러시겠지만 내 목숨보다도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해도
될 만큼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내 자녀가 필요한데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않아. 하나님 나 절대 내치지 않아. 그래 내가 죄진다 치자. 그래도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어떤 이사, 어떤 사장, 어떤 교수, 아니요. 그거 다 썩어 빠진 동아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만 4절까지 갔거든요. 12절 가운데 이걸 다 깨닫는다면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인사말 1절과 2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우리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오늘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갖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예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소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두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든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사용하게 하시며 쓰게 해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가 법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뜻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는 그 복을 누리며 맛보며 깨달아하는 그런 복된 그 성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를 향한 신뢰와 사랑과 주를 향한 겸손과 하나님 온유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그 성령의 은사의 나타나심이 신유가 회복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목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절대 이 모든 집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불만족하지만 하나님이 주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 은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5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내 시간이 되고 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5시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반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